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03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귀의 소식 한 가지 전합니다. 교육위원회가 6시 40분에 1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늘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널뛰기 신앙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가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을 일컬어 어떤 사람을 갑각류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일컬어 어떤 때는 널뛰기 신앙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널뛰기 신앙이 어떤 거죠? 널뛰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신앙이 좋아 보였다가 또 어떤 상황이 됐으면 신앙의 현실을 드러내면서 그 연약함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때는 어떤 가장 좋았던 때 모습으로 판단해서 스스로도 자기의 신앙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의 신앙을 잘못 판단할 수 있죠.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한다는 것은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측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을 보기보다는 지속되는 그 사람의 신앙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기 보시면 언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냐면 그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4절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언제냐면 짧게 요약된 내용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면에서, 그러니까 전쟁 걱정 없이 평안한 일상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23절은 그래서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하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상이 평안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의 존귀하게 된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존귀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아픔 없이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하나님 나라 떠나게 되었더라. 그렇게 결말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히스기야에게 가장 좋았던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가 병이 들었다. 그것도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요거 조금만 더 누리게 해주시지. 뭐 그거 얼마나 누렸다고 고세를 못 참고 또 병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좋은 날, 또 내가 만족스러운 날, 그리고 원래 곤란함이나 부족함이나 문제가 없는 날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은 날은 영원할 수가 없지요. 항상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우리들의 삶에도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더 큰 문제를 아마 겪을 수도 있을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이적을 보이셨다는 이야기 뭐냐면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면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던 기적,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짧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얼마나 자세히 언급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때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가 낫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죽을 뻔했다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했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25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조금 다시 좋아지니까 또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또한 히스기야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들의 삶에 곤란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은혜에 푹 잠겨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때 꼭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을 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싹트는 감정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특권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응답을 경험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돌아보니 다른 사람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의도적으로 교만을 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감정이 싹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부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앙 좋은 아내가 혹은 신앙 좋은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참 영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겠지만 더 많이 기도하는 배우자일수록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교만한 의식, 반대로 내가 영적인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목사와 성도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나는 열심히 읽고 있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항존직 선거에 되는 거지? 를 비롯해서 왜 사람들은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걸까? 등등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함이란 마음이 싹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무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보다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면 방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방언 은사를 받고 나서 예배 자리에서 원래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방언받지 못하는 남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당신들은 경험하지 못한 걸 나는 경험했어 하면서 그런 영적인 특권의식 속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길게 어느 누구도 쓰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만 쓰게 되었느냐? 바로 이런 영적인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방언 은사를 받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신앙을 비우게 하며 내가 영적으로 더 특별하다는 영적인 특권의식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너무너무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게 되면 그 마음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쳤더니 용서해 주시긴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가장 좋았던 때에 병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서 다시 교만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교만함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곁에 오지 마.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오히려 대적한다. 나의 원수처럼 생각한다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를 통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만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관계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을까? 물론 사람 앞에서 그는 왕이었습니다. 특별한 존재였죠. 선민의식을 가져도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왕이 되는 것은 쉽죠. 선천적으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평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취급받지 못했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이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거만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늘 다윗은 그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어디 있었냐?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은 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양같이 어리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목자의 인도하신 것 도우심이 없으면 늘 잘못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그의 안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가 하나님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한순간 큰 실수를 범했던 것은 자신이 양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그런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양이라는 존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직급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늘 양의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에 싹틀 수 있는 그 자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양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누렸던 부와 형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특별히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영광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말하는가? 자, 29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네,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 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부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었어도 하나님이 만약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이만한 재산과 이만한 영광과 이만한 부를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가면 그 위치에 많게 돈도 벌고 명예도 높아지고 인기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그 많은 것을 주셔야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적어도 5년, 10년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연봉이 올라가면서 그만한 재산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수고했고 그것이 5년, 10년, 20년 쌓였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부부관계가 참 좋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20년, 30년 함께 살다 보니 정이 들어서 좋은 걸까요? 둘이 많이 노력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20년, 30년을 살면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그 자리에서 맞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의 마음에 또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의 성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부와 영광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형통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무슨 일 했냐면 샘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또 말하냐면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27절, 28절, 29절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심히 많이 주어서 형통하게 된 히스기야를 말하는 거죠. 제사를 많이 준 히스기야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곳에 샘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이는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바벨론 방백들에게 기적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기적을 물어봅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왔는데 병문안을 왔는데 나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나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때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 그래요.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 방백들이 와서 방문해서 물어볼 때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신의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당신의 힘을 연합해서 우리가 동맹국이 되면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주시는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자신의 재산인 양,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 양 그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또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또다시 영적인 교만이 싹트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에게 이런 재산이 있다고, 나에게 이만한 돈이 있다고, 나에게 이만한 군사력이 있다고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그를 떠나셨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단순히 떠났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31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잠깐 그를 떠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자 시험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험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시험에 있는 것,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아시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니 능히 알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해서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떠나셨다는 사실은 결국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히스기야도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곧 건강검진이 있어서 음식을 좀 지금 가려서 먹고 있습니다. 거의 죽만 먹고 있고, 하얀 것만 먹고, 계란 정도만 먹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큰아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퇴근하는 길에 태우고 집에 가는데,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아빠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괜찮은데 하나도 안 아픈데? 아니, 아파 보여요. 아니, 안 아파.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약간 초췌하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원하는 만큼 못 먹으니까 약간 이게 몸에 기운이 없는 거죠. 저는 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겉에서 딱 봐도 아이가 봐도
예전 모습과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안에 있는 영적인 모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이 한마디에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이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사실은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사건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다. 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교만한지 아니면 겸손한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교만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생겨나 있는 자그마한 교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노력한 것,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9년 정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어느 날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요?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하셨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제가 이 기업교회에 와서 평택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누구보다 많이 땀 흘렸는데 10년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그만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어른만 3,000명 넘는 교회, 일일이 다 알아주지 못할 수 있죠. 작은 교회 가겠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거기 가서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줄 텐데, 그리고 항정직 선거에서 나가 그러면 뽑힐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에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극구 붙잡았지만 10년째 뒤였을 때 교회를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속에 제게 다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그분이 표현했던 그 당시 9년 됐을 때 그분의 이야기만 보면 그분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영적인 교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땀 흘렸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목사님도 교회도. 사실 여러분, 그 또한 영적인 교만함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수고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을 한번 꼬집어보면 나의 안에 이런 영적인 교만이 뙬리를 트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던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 늘 우리가 영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교만함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를 더 큰 교만으로 또 다른 문제로 이끄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아보고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